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화요일에 위해서 우리 정지혁 성도님 또 함께 예배에 위해서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유병진 장로님과 우리 임효옥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또 같이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임효옥 집사님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경배와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한 20분 동안 진행되는 이 찬양을 듣고 함께 동참하면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 전에 의무적으로 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찬양의 음률과 또 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충성스럽게 봉사해 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안식에 참된 쉼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벌써 몇 과입니까? 6과입니다. 사기가 총 몇 과죠? 13과 중에 6과니까 벌써 얼마큼 한 거예요? 절반을 한 겁니다. 12월 초인데 벌써 절반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1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또 열매를 거둬야 할 것들을 남은 기간 동안 또 잘 다듬고 또 열매를 거둠으로써 의미 있는 그런 2011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목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른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처럼 큰 나라는 없다. 너희가 가장 큰 나라다 라는 뜻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천해보라는 TMI의 제안 사항들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붙이세요. 이웃을 위해 요리교실을 시도해 보세요. 특별히 두 번째,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붙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소그룹의 잃은 양들 또 오랫동안 교회를 찾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었는데 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린다면 가족 중에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손편지를 한번 써서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지 못했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글로 잘 정리해서 마음을 담아 보낸다면 분명 또 감동을 받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해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예수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 요리교실을 시도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단체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가정에서 작은 반찬 한두 가지라도 그렇게 배우셔서 또 실천하시면서 이웃들을 초청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활동하시면서 이웃들에게 건강 기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이 신명기 4장 8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신명기 4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복습을 하자면 신명기는 크게 4개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특별히 지난주는 이웃에 대한 사랑 중에서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왜 그들을 섬겨야 하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무엇이었다? 나그네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처지를 생각하고 너희도 나그네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그 연약한 자들 하나를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모세의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교과의 저자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 돌아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부터 3장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그들에게 상고하게 하면서 신명기 4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여라. 너의 지나온 역사를 한번 돌이켜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 말에 순종했을 때 축복받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가르치는 법도와 윤리를 듣고 순종하여라, 준행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신명기 4장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4장 1절로 2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준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로 2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가감이 뭡니까? 가는 더하는 것이고 감은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냥 뭐 하기만 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해야 돼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내가 볼 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메신저는 그 메시지를 단순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감히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그 말씀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1.1획이라도 건들 수도 없고 가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셔요.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막 대통령 이름도 막 부르고 함부로 뭐 그냥 댓글 아무 글이나 달고 사람들이 내 말이나 네 말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교장 선생님 말씀이나 대통령 말이나 목사님 말씀이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감히 누구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죄된 인간이 감히 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로서의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한다고 합니다. 그 때와 법을 변경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변경하는 거예요. 뭐 하기도 하고 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계명을 뺐어요? 넷째 계명을 뺐어요. 정말로 참남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전통을 만들어서 그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의 신이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때로 우리가 예언의 신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굉장히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 규칙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그것들을 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뜻을 오해하게 하거나 올바로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전통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은 성경을 밝히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이 그들로 하여금 율법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조차도 누구를 거절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어요. 율법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오히려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뭐 했어요? 정죄했어요. 네가 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네가 뭔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따먹느냐? 하고 누굴 정죄했다고요?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들이 뭘 만들어 놨다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나름대로 그들이 전통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의 본래 의미를 다 퇴색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전통과 문화가 성경을 앞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장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하는 죄를 졌어요. 감하는 죄는 어떤 죄냐?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성도님들마다 신앙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성도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어떤 분한테 그 문제는 별로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분한테는 그 문제를 안 지키면 막지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고 이분은 또 좀 전혀 다른 문제로 또 굉장히 또 크게 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이 살아온 배경과 이 신앙을 접한 방식과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조금 꺼려하는 말씀들은 그것들은 그냥 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담스럽고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르포분 기별 2권 107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율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요? 자,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품성은 변하신다고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변하지 않으셔요. 율법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은 분이다,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을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참남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만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변경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없고 때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하나님의 율법이 변개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남은 무리로 택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월요소지입니다. 바알보올입니다. 신명기 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1장부터 3장까지 역사를 회고하고 4장에서 권면한다고 했는데 4장에서 한 가지 더 역사적인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났던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 바알보올, 부올은 산 이름입니다. 부올이라는 산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어떤 사건 다음에 오는 사건이냐면 발락과 발람의 사건 뒤에 오는 내용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뇌물을 받고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였습니다. 몇 번에 걸친 시도로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비참한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런 하나의 꾀를 내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 음행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5장에서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었고 음행을 넘어서서 그들이 섬기던 부올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일로 인하여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행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일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허락하셨고 얼마나 죽었다고요?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음행함으로 너희들 전염병이 너희들에게 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생존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교과 82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육체적인 음행은 영적인 음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일에도 동참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바알볼에 가담하여 거짓 신에게 제사까지 드리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껏 배우고 들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렸다. 육체적인 음행의 죄를 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죄까지 짓게 되었다고요? 영적인 음행까지, 우상 숭배까지 그들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방신들의 제사는 그 두 개가 구별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제사 자체가 굉장히 문란한 행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댐에, 그 큰 댐에 작은 구멍 하나가 나면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탄은 여러 시대를 통하여 바알볼에서 그처럼 성공을 거둔 동일한 유혹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자들과 귀인들을 파멸시켰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가나안 변경 앞에서 그 경계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으로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유혹하여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단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노력과 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또한 더욱더 큰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붙어 떠나지 않으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다베크라는 말인데, 이 다베크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 꼭 붙어 있겠다라는 그런 강한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에 4번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될 때마다 한글 번역으로는 의지하여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붙어 떠나지 않는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알부올에게 뭐 했던 사람들은요? 바알부올에게 붙어 있던 사람들은 다 뭐 했다고요?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 있으면 다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아까 유병진 장로님, 우리 이명수 집사님 얘기를 들었냐면, 보통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부부들과 잘 같이 앉질 않아요.
다 이렇게 떨어떨어 앉아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있어요? 바짝 달라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어요? 더워도 같이 붙어 있고. 왜 붙어 있어요?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절대로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 옆에 지나가기도 싫어. 눈을 마주치기도 싫어. 그냥 인사하기도 싫어요. 사랑할 때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해야 붙어 있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저의 내일의 설교 주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 참석하는 거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육체적인 음행은 영적인 음행으로 이루어져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한두 번이 우리의 마음을 달라지게 해요. 다른 곳에 달라붙게 해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이것 떼놓으려고 코로나를 비롯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하여 가정 문제를 비롯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유혹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디에 달라붙어 있으라고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고 교회에 바짝 달라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라도 하늘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드릴 수 있냐면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라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가 아니면 그러라고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예요. 예언상 남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목사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를 진리교회로 믿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열매가 너무 적어 보이고 우리 교회가 때로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생존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절과 그 앞에 등장하는 모든이라는 단어의 대비에 집중해보라.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은 멸망당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생존하였다. 그 당시 중간지대는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기로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은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맡겨야 한다. 그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시련과 시험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그대의 마음에 의해 태양의 광명한 빛을 향하여 열라.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그대는 한 채 의심도 의심 섞인 단 한마디의 말도 그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 풍성한 축복이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도록 하자. 여러분, 제가 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색깔을 좀 칠한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좀 뭐 같습니까? 의심 섞인 단 한마디의 말도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두 마디 되고 두 마디가 세 마디 되고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감사하는 말, 순종하는 말, 또한 선한 말, 진리의 말,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주주입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약속에서 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무슨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래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70여 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민족이 됐어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뭐 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탈출해요? 누구 없이는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그 열 재앙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보호하심 없이는 그들은 그곳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광야 40년 길에서 그들이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의 수나 땅덩어리로 보자면 더 큰 나라에 비하면 큰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때문에 그들의 윤리적인 삶이 하나님의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의 그 윤리적인 삶이 그들의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까이 하심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동물까지도 안식일에는 쉼을 주고 하는 그 법들 자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법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큰 법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정말로 큰 교회가 아닙니까? 큰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놀라운 진리를 가진 남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족처럼 이토록 큰 축복 가운데 사는 가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나라요, 큰 나라였습니다. 큰 형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재산은 없고 재능은 없고 지위는 낮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는 큰 민족이요 또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소주입니다.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뭘 지켜 행하라고요? 규례와 법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지켜 행하라.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 규례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은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책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뭐 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 결국 지혜가 되는 것이고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규례와 법도 자체가 지혜와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맞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그들의 순종이 곧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었다. 실물교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이다. 각종 공교한 일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저의 교사가 되시고 그들이 당신의 율법에 순종한 일을 통해 그들을 고상하게 하고 향상하게 하셨을 것이다. 만일 저희가 순종했더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성한 지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래야 저희는 제사장과 방백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처럼 놀라운 기별을 가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선지자의 그 놀라운 기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린 열방 앞에서 더욱더 놀랄 만큼 번영할 것이고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될 것이고 질병들로부터 우리가 더욱더 해방을 얻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규례와 법도들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 세 분씩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특별히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기 위해서 나에게 날마다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일이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결심해 주시고 서로의 결심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네 분씩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김윤채